할렐루야. 네, 우리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다니엘에 대해서 총리 다니엘,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총리 요셉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지도자를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도 이런 지도자를 주옵소서, 한국에 또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치가 뭘까? 정치의 개념이 뭘까? 워낙 정치가들 하면은 뭐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리사욕, 당리당략 뭐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도대체 정치가 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어사전의 정의로 보면은요, 정치는 정말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 이해관계가 전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전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잘 조정하는 겁니다. 잘 조정해서 국가, 여기서는 국가죠. 어떤 공동체,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직장이나 사업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거죠. 전부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조정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고, 이게 바로 정치가인데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정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필요한 거죠. 교회에도 정치는 필요하고 나라에도 정치는 필요하죠. 그런데 자꾸 이제 정치하면은 뭐 속이는 사람들, 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뿐이지, 이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회도 참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교회도 어찌됐든지 간에 교회 주로 이제 지도자들은 각 부서별의 뭐 회장님들일 수도 있고 또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들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정치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정치가로서의 요셉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치인 요셉의 모습, 그 정치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36절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요셉이 어린 나이에 한 12살, 3살 요 정도 되는 나이에 팔려가죠. 원래는 그냥 막내 아들로서 사랑을 잔뜩 받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참 고생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리더십은요, 정치력은 고난 속에서 나온 리더십입니다. 종살이하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주인의 아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왕의 신하들이 투옥되는 그런 감옥에서 옥살이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한 최소 15년, 길게 잡아서 한 18년 정도를 이런 종살이, 옥살이하는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통을 이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됩니다. 감옥살이 하면서 최강대국인 애굽의 언어를 익힙니다. 문화를 익히죠. 가정총무를 하면서 경제를 익힙니다. 정치를 익히죠. 왕의 관리들의 투옥되는 그 감옥에서 정치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고난을 헤쳐나가지 못하면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시험을 헤쳐나가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 시험이나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면 그것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도력과 정치력을 주는 아주 큰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정치가들, 또 이런 리더십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에 없지만 우리 41장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41장 32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흉년이라고 하는, 이건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고요, 국가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안목과 분별력과 능력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비하는 리더십이죠. 우리가 보험을 왜 듭니까? 예비하는 거죠. 어제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 이게 제목이에요.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가 가라앉아도 우리가 알던 이전 생활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워낙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거리두기 앞으로도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또 온라인으로 모든 일을 합니다. 학교도 온라인으로,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마도 장기간 계속될지 모른다. 정말 이 백신이 제대로 개발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는 한 이런 생활로, 예전 생활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대비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국가도 대비해야 되고 기업체도 대비해야 되고 저 입장에서는 교회도 대비해야 되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대비해야 된다. 리더십은 뭐냐?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고 교회의 미래를 대비하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적어도 7년,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14년, 그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을 동안 그 모든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참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대비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대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비요 또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런 대비하는 예비하는 리더십 정치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의 리더십 정치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5장 읽어보겠습니다. 45장 4절부터 8절 우리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장 4절부터 8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리더십은 한마디로 말하면 통합의 리더십이고 화합의 리더십입니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다시 다 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정치가 복수의 정치입니다. 한국 정치는 참 보복의 정치고 복수의 정치입니다.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참 그것이 어렵네요. 대통령이 되면 과거에 그 세력에게, 그 정당에게 해를 끼쳤던 그 사람들을 다 보복하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그 예외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세상 정치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거듭나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링컨 같은 대통령이 있고요, 영국의 노예방을 했었던 그런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한 참 세상에서 이런 통합의 리더십, 화합의 리더십을 갖기는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교회에서 리더의 자격이 없다. 교회 내에서도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정말 교회를 해치는 일이거든요. 교회가 어찌됐든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고 뜻을 모아야 되고 마음을 모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가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고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리더십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요, 품고 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물론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있습니다. 가룟유다처럼 스스로 피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벗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고 스스로 떠나고 스스로 악한 일을 행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파멸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아무리 포용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가룟유다에게. 그런데 자꾸 벗어나고 떠나고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행하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가 되려고 하고 서로 뜻을 모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 당회, 장로님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것이 장로님들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고, 그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 기도하시겠지만 한 번도 제가 당회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뺀 적이 없고요. 물론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전부 하나가 되고 잘하고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가 덧붙인 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기도를 덧붙였습니다. 이 말도 성경에 있는 말이거든요.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가 됐어요.
근데 힘써 하나 되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쓰라고 돼요. 힘써 지키라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새신자들 가르칠 때 거기다 2인 삼각처럼 다리를 묶어야 돼요. 가운데 이 4개가 다리가 있는데 2 다리는 묶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너무 빨리 가지도 못하고 너무 늦게 가지도 않고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2인 삼각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지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가 되는 모습, 또 섬김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가 되고 통합의 리더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쩐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왕이 자기 딸을 이제 결혼시켜 주려고 하면서 전국에서 뽑아온 똑똑한 사람들 20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을 하나 했습니다. 시험, 테스트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모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나무를 하나 구해와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나무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모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 젊은 청년이 그런 나무는 없다. 그리고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그런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 나무가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죠. 또 가로 그 막대기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는요, 어떤 분은 플러스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관계와 인간 관계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부 다 참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지금도 세계 선교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이 새벽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교회 부흥이요, 또 나라에게 큰 축복이 되고 우리 각자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